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6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90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서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지도를 보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그 승무원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는 로마로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크레타 섬에서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되고 베닉스 항구로 옮겨서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옮겨가다가 이 크레타 섬에서 불어오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이 지중해 쪽으로 이제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14일 동안 표류를 하게 되죠. 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전해준 말씀대로 276명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멜리데라고 하는 사람, 여기가 멜리데입니다. 지금의 몰타죠. 예. 독립국가고요. 지금 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국기도 봤죠? 그 뱀 꼬여져 있는 것. 자,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또 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섬에 상륙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또 배 고물 앞에 쪽에 파손이 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그 배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에 헤엄을 쳐서 이제 섬에 상륙을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부유물을 내려서 그 부유물을 타고 이제 멜리데 섬에 다 상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에는 겨울이 가까이 왔었고, 그 다음에 몸이 너무 추워가지고 금방이라도 그 추위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날 상황이었는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그렇게 이제 파손된 배에서 내려서 오는 그 사람들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이제 따뜻한 장작불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웰컴을 해줍니다. 뭐 장작불만 뭐 떼어줬겠습니까? 그 따뜻한 분위기만큼 따뜻한 그 환대를 해줌으로 뭐 음식도 주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이 멜리데스 원주민들이 정성을 다해서 난파된 배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돌봐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불을 쬐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나무가 타들어가니까 부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무 한 그 더미를 갖다가 장작 더미를 갖다가 이제 불에 넣었는데 그 더미 안에 숨어 있던 독사가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이 바울의 손을 갖다가 꽉 물어버린 거예요.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이. 자,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멜리데 사람들은 딱 보더니 야, 저 사람이 진짜로 분명히 죽을 짓을 한 사람이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는 아니 이렇게 태풍에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저렇게 이제 독사에 물려서 저렇게 천벌을 받게 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로 저 죽을 짓을 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자기 손을 물고 있는 그 뱀을 갖다가 그냥 물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곧 바울이 그 독이 퍼져가지고 막 몸이 붓고 쓰러져가지고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거죠. 그러자 멜기데 사람들은 그 바울을 향해서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막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더 바울이 신처럼 보였던 게 어떤 일이냐면요. 그 섬의 가장 높은 추장이었던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이 이제 이질과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보블리오 부친을 병에서 낫게 한 거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놀랬겠죠. 이 같은 소식들이 섬 주민 전체에 금방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뭐 매일매일 사도 바울한테 이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9절, 10절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 8절부터 읽을까요?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이 일로 인해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하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들이 믿는, 그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신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 우리 섬 사람들을 이렇게 다 낫게 하는구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에 이제 그들은 또 로마로 항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아까 그 말씀 잠깐 볼까요? 마지막 10절. 한번 후한 예로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런 예물이나 뭐 그런 예의를 갖춰서 이제 그들을 대접을 하고요. 떠날 때에 우리 쓸 것도 배에 실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블리오 섬에서 석 달을 이제 지냅니다. 석 달 동안 이제 겨울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석 달 동안 그 배의 그 배머리도 좀 이렇게 파손된 부분도 이렇게 다 고치고 수리하고 그래서 떠날 차비를 이렇게 다 차린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항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멜기데 섬을 떠나게 될 때 아마 주민들과의 그 눈물의 이별식을 가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록 3개월 동안 머물렀지만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섬 멜리데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래서 아마 섬 주민 대부분이 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고 또 행하시는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몰타라는 섬, 그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기에 사도 바울을 물었던 뱀도 그려놓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90% 넘는 주민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은요,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다라고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였던 누가는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뱃머리에 뭘 장식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누가의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보면요, 범선에 보면 다 뱃머리에, 여러분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뱃머리에 안전을 위한 수호신 같은 게 있어요. 그 형상을 막 조각한 수호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의 수호신으로 뱃머리에 장식한 신이 디오스쿠로라는 겁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그때 사진은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죠. 이게 범선인데요. 이 범선 맨 앞에 이제 여자가 있잖아요. 약간 좀 귀신같이 보이지만은 이 바다의 이 뱃머리 앞에 이 형상들은 다 자기의 배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여기 보십시오. 이 사진은 바로 이게 지금 이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게 누구냐 하면은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거예요. 폴룩스라는
그 쌍둥이 그 신들인데요. 요 신들을 가리켜서 디오스 구로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모든 범선들의 그 뱃머리 앞에는요, 이 쌍둥이 신을 형상을 조각하여 장식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들이 자기들의 안전한 항해를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이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이제 다 대부분의 그 당시에 범선들의 뱃머리에는 그 디오스 구로라고 하는 그 수호신이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왜 사도 누가가,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호 배 머리 앞에 멜리데 섬을 떠날 때 그 뱃머리 앞에 있는 디오스 구로라고 하는 이 수호신의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저는 들었냐면요. 적어도 그 알렉산드리호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 276명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이미 다 14일 동안 표류를 하면서 이미 다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우린 죽었다. 여기서 다 물귀신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덕분에 살아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저들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안심하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떡합니까? 떡을 갖다가 나눠주지 않습니까? 276명을 먹였어요.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알렉산드리오 배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푸신 떡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말대로 다 살아났어요. 멜리데 섬에 다 상륙해가지고 한 사람도 머리털 끝 다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이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의사였던 누가 역시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그들도 역시 276명 모두가 다 누구 덕에 살아났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출발할 때는 또다시 그 뱃머리에 그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수호신 그 디오스 구로라는 그 쌍둥이 신을 갖다가 다시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의사 누가의 그 시각에는 굉장히 아주 이상하면서 아주 인상 깊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고사이고 석 달 동안에 저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것 밖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다시 자기들이 수호신으로 또다시 뱃머리 안에 그 형상을 달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디오스구로라는 수호신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구해진 덕분이다. 그렇게 또 믿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의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다 기도하면서 고쳐주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들도,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게 디오스 구로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변화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래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니까 3개월 동안 다시 배를 고치면서 이러다가 또 생각이 바뀌어졌겠죠. 그러면서 다시 디오스 구로라고 하는 그 수호신 조각상을 뱃머리 안에 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의 그 눈에는 정말로 아주 기이하게 보이면서 아주 그가 이 구절을 쓰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계속 묵상을 하면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 자신을 통해서 느꼈고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곳 코발리스에 이제 와서 이제 13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14년 동안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14년 동안 폭풍은 없었겠습니까? 광풍이 없었겠습니까? 진짜 아이고 이제 여기서 다 죽는구나.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 끝났구나. 에? 에?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요. 응? 한 번에 그냥 그 많던 교인들이 다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냥 호응한 거예요. 막 3, 40명씩 그렇게 모였던 그 자리가 갑자기 반토막도 막 더 난 거예요. 와, 그랬을 때 그 무너지는 그 장실감. 그런 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 무슨 멜리데 섬에서 꼭 무슨 뱀에 물려가지고 살아나고 그런 것만이 기적입니까? 저는 기적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제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 제가, 14년 동안 여기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막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근데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그 많은 은혜를 입었어도 불구하고 또 금방 지나면 또 금방 또 뭔 일이 생기고 하면은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인들도 보면 문제가 많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말이에요. 축복을 받았으면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금방 또 어려움이 생기면요. 또 금방 옛날에 예수 믿지 않고 있었을 때 섬겼던 그 미신들, 그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에 점쟁이들이 목사님들, 아이고, 정신들 똑바로 차리라고 나한테 오는 손님들 가운데 그 교회 권사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다니까요. 저희 동영상에서 아주 용한 점쟁이들이. 처음엔 쭈삐쭈삐다가 다 승빈대요. 근데 자기 눈에 보인대요. 그러면서 그냥 친구 따라 장난삼아 왔다고. 그냥 궁금해서 왔다고.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이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고. 예수나 열심히 믿으라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경험했다고, 체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도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지만 그것을 정말 받은 은혜에 붙잡고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중에 붙잡혀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거 3개월 전에 자기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뱃사람들이 말이에요. 조금 지나니까, 살만하니까 말이에요. 다시 다 바뀌잖아요. 원점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원점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죽을 뻔 하다가 예수 믿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말이에요. 병마가 떠나나고, 사업이 다시 회론하고, 살아나고, 아무튼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진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조금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 다 박제화된 그런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응? 여러분, 박제된 거 봤죠? 저는 미국 오니까 어느 집에 가니까 박제들 많이 있더라고요. 막 사슴이 막 뿌리, 고음 박제된 것도 있고, 막 머리들 말이죠. 벽에 막 붙여놓잖아요. 보면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살아있습니까? 다 죽은 거지. 예전에 자기가 총 쏴가지고 그 잡은 그 물건들을 다 박제해 놓은 거예요. 기념품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적이 기념품이 돼버렸어요. 기념품이. 예전에 하나님이 이랬어. 예전에 이랬어. 지금은
그래서 so what? 지금 now 그리고 내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계속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그 사도행전 28장 본문 11절 말씀에 꽂혔어요. 기도하고. 여러분, 다시 이 디오스 구로라고 하는 그 자신들이 과거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섬겼던 그 수호신을 다시 언제 자기도 모르게 지금 내 삶 앞에 그 수호신, 그 하나님 대신 디오스 구로라고 하는 수호신이 지금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심각한 얘기.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환경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해요. 그러나 우리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냥 이들이 그 멜리데 섬에서 떠날 때 그 뱃머리에 그 디오스 그로를 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달고 가야지, 십자가를.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이 마지막 장을 기록한 의사 누가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저 뱃머리에 십자가 달아야 되는데, 십자가 달아야 되는데, 저들이 저걸 뭘 다는 거야? 저들이, 과거에 믿었고 섬겼던 그 수호신을 또다시 다는 거예요. 의사였던 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오늘 본문 11절을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말씀하면서요, 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이 28장 보면서 진짜 이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예요. 디오스 구로를 달 것이냐, 십자가를 끝까지 보고 나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 결정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가 아니라 또 오늘 설교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되면서 너무 부끄럽고 또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디오스 구로냐, 십자가냐. 이게 제목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